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나라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의 시민이 될 때는 그 나라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나라법인 성령의 말씀을 준수하며 이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옳은 정도가 아니라 100% 옳으신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하루 종일 전한 설교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옳도다로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옳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면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제 바울이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은 자의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기존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불협화음이 되어서 맞는 게 없게 됐어요. 어저께까지 이렇게 친구였는데 맞지 아니하다를 누가는 심포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 심포니 아시죠? 로열 심포니. 아름답게 어우러진 화음을 말하는데 그 앞에 부정 접두 아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협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무리 중에 있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의 마지막에 SG 어르신 합창단이나 송구영신 때 사역자 특성을 신앙 고백으로 하시니까 참 조화롭고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합창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 사람의 소리 그리고 전체가 내는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신앙 고백이 돼야 남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만 내고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반응해서 또 소리 내고 또 소리 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는 크게 여기는 작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하면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적게 내는데 혼자 크게 내면 이건 엄청난 불협화음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내 목소리만 내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고침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남의 말을 안 듣고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한 분야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자기가 옳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하나님 나라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고난의 양육을 받지 못해서인지 그냥 이 불협화음을 참고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흩어져.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안 맞으면 결론은 헤어져. 그래서 가정이고 교회고 갈라지기를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 전과 후는 다릅니다. 결혼 전에는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죠. 그러나 결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원칙이 중요해요. 십자가와 지혜와 타이밍은
바로 원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옳은 말씀은 성경의 옳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지켜가면서 거룩을 이루어갈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 인도하려고 섬겨야 하는데 아직 양육을 받지 못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유대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령의 옳도다가 안 되고 서로 내가 옳다며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 참아 하며 결국 흩어집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한 결과가 흩어짐이에요. 거기는 지나다 들린 곳이 아니죠. 성령의 경영으로 뜻을 정한 뒤 몇 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로마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어 군인의 감시를 받는 죄수로 와 있지만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로마에서 작정하고 전한 첫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열매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믿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가 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이나 믿지 않은 유대인이나 지금 똑같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어 흩어진 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대요. 하루 종일 설교한 바울에겐 청중이 서로 싸워 흩어진 지금 그런 사건이 왔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되면 그저 맞지 않아 흩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결혼이고 가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사도행전의 이 참 결론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안 받아도 불협화음의 주인공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양육을 안 받아서입니까? 교회의 양육을 안 받아서입니까? 그래서 서로 일단 양육은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 떠나고 싶은 사람과 상황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쪽은 고난의 양육이 안 되고 한쪽은 교회의 양육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믿어도 이제 흩어지기를 밥 먹듯 하는 거죠. 이제 이 집사님은요, 새어머니가 5명 이상인 집에서 자라셔서 가정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우상이었지만 교회에서 소개로 만난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대출만 받고 사고만 치고 아이들이 집에서 난리를 치고 싸움이 나도 전혀 무관심하고 누워서 TV만 본다네요. 결국 남편이 작년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자식들을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제 도왔는데 정작 남편은 경찰에 출두도 하지 않고 그 판국에 외도하러 나가니까 이건 정말 끝이다. 그 과정 가운데 남편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 이혼하고 그 여자인지에게 편히 얻어먹으며 살겠다.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돈도 안 벌고 그 힘든 아이들이 다 또 아프기도 한데 양육도 안 듣고 그 다음 목장도 또 여기 왔었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반복하는 과정에 결국은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지금 흩어지셨잖아요. 그죠? 믿으나 안 믿으나 결국 이건 양육이 안 돼서 그러세요. 이 고난의 양육이 대단한데 교회의 양육을 못 받으셔서 흩어지셨어요. 이거 해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옳은 말씀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옳도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옳도다 다 같이 해보세요. 옳도다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흩어졌을 때 바로 이때 바울에게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났어요.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요. 바울 당시로부터 이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사건을 통해 아무리 보여주셔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의 이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높은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건 성령이 충만한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이 높은 보좌의 말씀을 듣고 충만해서 유대인 가운데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었는데 흩어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영광을 보고 한마디로 나와 백성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사명자는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큐티의 근간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맞지 아니한다고 흩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다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해야 하지만은 이 잘 전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데 나의 죄성을 보면서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자리, 환경이 겸손한 거지 겸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금 심판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은 다음에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사야의 반응이 달라진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에 응했어요. 이런 배경으로 오늘 그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이고 여기 사도행전은 28장 26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그 26장 이사야 6장 9절에 이상한 희한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 부르심을 받고 가도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예, 완전히 자기 나라, 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건 세상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고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목장이 개편되지만 이사야처럼 이 자기 죄를 본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남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비도가 아니라 애통하면서 기다려주고 예, 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남편도 갑자기 간동맥이 파열이 돼서 이제 하루 만에 육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니까 주님을 영접했지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은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늘 한 절 한 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들이 다 안 믿고 흩어졌는데 한 구절이 말씀이 바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면 제일 먼저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둘로 갈라져 흩어지는 이 사건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이제 행복에 초점을 두고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로마를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근데 지금 로마에 와서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은 둘이 안 맞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 실망, 슬픔, 감정이 올라왔겠죠. 근데 바울은 감정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올 때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떠오른 말씀은 한 구절에 대해 바울이 어떤 지금 태도를 보입니까? 옳도다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맞다 틀리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와,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 딱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 이 상황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슬퍼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죠. 그죠?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 될 결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두는 게 중요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날마다 큐티인 본문으로 그 안에 한 구절로 거기 나온 한 단어로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적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사건이 오면은 사건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감정에 놀아나는 것이죠. 성령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싫으시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이 더 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더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더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더 답답하시겠어요? 답은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것보다 훨씬 성령님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 이러려면 대신 내가 죽기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부모이고 남편이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지셨다고 부모가 나를 위해 죽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과 같은 편에 서 계세요.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그가 간절히 우리 부모도 사탕 먹고 있어보니까 사탕 먹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힘든 훈련을 시키셔서 옳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와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2023년 힘든 가족이 여전히 속을 썩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힘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말씀이 옳도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성령님의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고침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100% 오르신 성령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옳도다, 우연이 아니야, 삶의 결론이야, 옳도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이라고 여러분을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바로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 아시고 담대하게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다 같이 옳도다, 옳도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젊은데 30대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어요. 그러면 보통은 아무 말도 안 들리잖아요. 예,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젊은 거 가보니까. 그런데 큐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왜 주께서 이제 이렇게 그 우시아가 죽었을 때 높은 보좌를 봤잖아요, 그죠? 왜 높이 들린 그게 보좌인가 하면은 제 남편 데려간 날 에스겔도 아내를 데려간 구절이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요.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에스겔 선지자가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갔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 에스겔이 한 말씀으로 성령의 나라의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기뻐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시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공평하다. 앞으로 표징의 선지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그 한마디를 그냥 옳도다 하고 그냥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은 대로 옳도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옳은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큐티 하루하루 그냥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내가 구원 때문에 걸어가면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적용 질문이에요.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 이 말씀이 옳도다 하고 해석한 일이 있습니까? 서두에 그 이혼한 집사님은요, 큰아이가 ADHD인 거예요. 또 작은 아이는 선택적, 이렇게 이제 함구증이고. 예. 그냥 그 이혼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ADHD에다가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얘가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할 때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청소년부에서 대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아이 보고 또 엄마 보고 제가 ADHD라고 이 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이.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전도사님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나와 같은 동료 ADHD 불러주었어요. 동료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니까 엄마 너무 힘드시고 고생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고 엄마를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아니 이 세상에 진짜 위로는 이 아들이 엄마가 힘든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들이 아무리 아파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고 사랑한다잖아요. 예, 해석을 해줬어요. 아들에게는 예, 말할 사람 없을 때 나한테 연락해라 동료요. 응? 너가 나의 과거고 내가 너의 미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 네가 신방 와줘. 그리고 온 우주를 ADHD화 시키자. 이번 주에 병원과 교회에 나올 것을 약속하자. 그리고 동료요. 나랑 같이 약 먹는 적용을 같이 하자. 적용으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연락해주기. 이번 주 병원 가서 약을 타서 꼭꼭 씹어 먹기. 수련회, 빕스 같이 가기. 이 말 듣고 이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녹아진 처방을 듣고 옳도다 하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함께 나가고 예수님 만났으면 해요. 하나님과 아이들과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 잘하고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해달라. 그 아들도 열심히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적용할 힘과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옳은 말씀은 정말 옳도다 아닙니까?
교회를 나왔어도 이분들이 교회의 양육이 안 됐어요. 고난의 양육은 너무 많은데, 징하게 많은데, 교회의 양육, 성령의 옳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어요. 내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가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죠. 그러니까 몰라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 남편하고 못 살아, 이 여자하고 못 살아. 근데 자녀는 아무리 아파도 못 살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아들 둘 다 아픈데 이혼하고 어쩌려고.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뭐 돌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쩌라고.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다 깨어 있잖아요. 예,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그냥 진짜 뭐 안 벌고 무섭고 말도 안 되는데 애들이 커보니까, 게다가 이렇게 딸들이 있는데 아빠가 무서운 걸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운데 집에 있기만 해.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은 그냥 가슴을 쓸어내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저 남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예. 전도사님도 그렇게 그냥 ADHD인데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더니 실현을 당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성령 받았잖아요, 이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요새 가는 곳마다 처방을 그냥 완전 열매가 팍팍 생기는 거 있죠. 아유, 실현 아주 잘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이 무너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가. 예. 정말 우리들 교회에 같이 댕기는 자매인데 잘 그렇게 실현해줘서 고마워요. 굉장히 이렇게 끊어줘서. 근데 이제 성령을 너무 받으니까 이제 약간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 왜냐하면 요새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난 여러 가지로 바쁘네. 성령의 옳은 말씀,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지면 안 되고, 항상 이 모든 사건이 옳도다. 당신이 옳도다. 성경 말씀이 옳으면 당신이 옳도다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돌아와 고침받으라는 간절한 초청인 거예요. 성령의 옳은 말씀은. 자, 이런 불협화음을 감지한 바울이 그들 모두를 향해 날린 한마디, 지금 이사야 6장 9절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요, 다시 우리가 26절 7절을 읽으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이거 고쳐줄까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예, 고침받을까 걱정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얘기를 지금 바울 앞에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이 상태를 우둔함으로, 개역 한글은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이 잔뜩 찐 거죠. 마음이 살이 쪄서 두껍고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단단한 것은 간단하게 말해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가 하던 것 절대 바꾸지 않는 고집이 바로 우둔함, 완악함이에요. 이 고집이 많은 경우 의도적이지만요,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고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은 못 버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뭘 지적하는지도 몰라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더 애를 먹여요. 정말 양육이 안 되더라고요. 선하고 착한 얼굴로 네라고 답을 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고집이 없어. 나는 죄라면 착한 거잖아. 맨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띵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악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악에 대해 타고난 고집이 있어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생기고, 다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죠. 천사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모든 환경에서 이 옳은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딱 한 존재가 있으니, 정말 너무 딱한 존재예요. 딱 한 존재가 있으니 딱 한 존재예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는 사람은 입 좀 다물고 계시고. 누구예요? 딱 한 존재.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딱 한 존재가 누구예요? 모르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큐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사건이 해결이 안 돼. 바로 나죠, 나. 내 자신이 맡고 있어요.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어떤 능력의 말도 내 삶 속에 전파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들어도 안 듣고 보기는 봐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안 듣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자는 사람은요, 깨우면 일어나요. 그런데 절대로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자는 척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흔들어 깨워도 의지를 가지고 안 듣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깨우면 흔들어요. 근데 유대인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고 딱 눈 감고 있으면 누구도 못 깨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힘들잖아. 이방인들은 전도에서 1, 2, 3차 전도 여행 때 열매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안 들으니까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가로막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뭐죠? 내 욕심, 내 음란, 죄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내가 성령을 지금 딱 가로막고 있는데요. 내 속에 그냥 이게 음란, 욕심, 술 중독, 시기, 미움 이런 죄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옳은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하나도 안 무너져가지고 내가 왜 성령을 받아? 이 좋은 술을 왜 끊어? 이 좋은 여자를 왜 끊어? 이렇게 이제 안 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안 주시냐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느헤미야가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면 뜯어 말려도 내 눈앞에 저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안 듣고 보기는 봐도 안 보면서 그 말씀 앞에는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에서 말하지만 둘이 성경에 산몸이라 그랬는데도 이럴 경우는 이혼해야 해. 이 정도면은 해야 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듣기는 들어도 안 듣고 보기는 봐도 안 보면서 그 말씀은 쓱 지나버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눈을 감아버리죠. 여러분 고침받아야 해요. 들어야 해요. 눈을 떠야 합니다. 음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음란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런 거는 싹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탐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씀 앞에는 그냥 눈을 싹 감아버리는 거죠. 눈 떠야 해요. 올 한 해 23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말씀 앞에 눈을 떠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이제 너무 세상이 좋아요. 로마가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내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눈을 딱 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래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눈을 딱 감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럼 내 나라가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걸 바라보는 것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반드시 회개는 손으로 가는 적용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적용하면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적용하고 내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이 가로막고 있었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이상하고 너무나 진짜 이상해도 지금 보면 그 엄마도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이상한 사람하고 살아도 말씀이 없으니까, 옳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놔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는 철철 넘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망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 아픈 거를 골맞으면은 골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곪지도 않았는데 그거 터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데 맨날 현상만 보고 이런 남자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주제가인 거죠. 고쳐줄까 함이라는 그 이사야 6장 10절에 그 고쳐줄까 함이라의 새 번역은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미워서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이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하나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예, 에스겔 2장. 예, 저도 에스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도 네 식구들이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고 3장에 그러셨잖아요. 예.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가족의 구원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근심도 고통도 거짓말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근심하면서, 즉 야망의 근심을 하면서 영적 근심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앉으나 서나 성경 읽고 가치관이 변하도록 주일학교, 목장 등을 섬기며 가르쳤더니 내가 가르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변화요. 새 사람 됐는데 내 아이만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떨어지고, 혹은 또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하고는 담을 쌓았다면 여러분들의 근심은 어떤 종류예요? 야망의 근심이에요? 영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면은 나한테는 열매가 많아요.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내 식구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 집은 되는 것도 없고 애든 대학교 떨어지고 그냥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그리고 큐티도 안 해. 나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닌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만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갈수록 이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때문에 그냥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물 안 흘리겠어요? 무슨 설교라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거는 내 나라가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내 나라가 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애통, 구원 때문에 애통 모르는 거죠. 바울도 고륙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이게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대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원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부자로 사나 못 사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울은 최고로 힘든 구원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많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저 사람은 수준이 높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겐 열매가 계속 있거든요. 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식구도 구원이 되는 날이 온다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옳도다 하고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해석 되셨어요? 성령의 옳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 옆에 사람이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목장가라는 소리인가요? 왜 웃어요? 막 누가 껄껄 웃으시네요. 꼭 목장 가세요. 나는 어떤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있나요? 올해 내가 고침받고 싶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 예. 그랬는데 진짜 구원받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로 표현이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왕에서 돌아가신 정기사 그 아저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모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등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부르고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면은 나 죽은 뒤라도 주님이 방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주일이에요. 아울리치 가서 이렇게 열매가 난 그 열매가 있는 간증을 좀 하나 합니다. 성령의 옳은 말씀으로 지금 이제 베트남은 전쟁 전에 모두 좌익화돼 가지고 아주 이 월맹, 조그만 군대 가지고 그 대단한 월남이 패해가지고 공산화가 되었어요. 예.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응웬 티아마이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공개적으로 전도가 금지된 베트남 하노이, 그것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이 그냥 가득한 불신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류 열풍일까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방문하신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조금씩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약한 사람이 믿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리 권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꽉 닫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깨닫지도 고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은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우리도 꽤 아울리치 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저 광신 아니야? 이해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투병하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부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 무시가 대단한 그냥 고등학교 때는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아버지에 대한 무시가 커졌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의사의 말에 이제 마지막에 그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을 불러 영접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복음에 반응하는 기적을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사랑해 라는 말을 했고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였는데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이 청년의 진솔한 간증에 어떤 성경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우리들 교회 아울리치 팀이 와서 이렇게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권사님이 어렸을 때 아이를 미국에 보내서 그 딸 부부가 다 의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제 새가족 목장에 가서 남들 섬기니까 직접 키우지 않았어도 지금 이제 거기서 큐티인 가지고 그리고 요새 영문 큐티인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모르니까 가장 은혜 받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큐티인의 간증만 봐도 마음이 막 너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벽기도랑 다 듣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자매도 그 청년의 간증 그러니까 삶은 똑같아.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냥 감옥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간증은요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아울리치 팀의 깊은 인상을 받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2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으로. 그러고 이제 아울리치 팀이 그냥 너무 재빠르게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휘문 채플에 와서 등록하고 목장까지 배정을 대고 근데 유학 생활에 너무 외로웠는데 이 목장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위로받으면서 이제 성령의 설득으로 이제 1년 만에 방문한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무시당하지 않도록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 교사 엄마 밑에서 자기 얘기 절대로 안 하다가 이제 실제로 열등감, 미운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의 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우리나라 베트남에도 이 귀한 말씀과 큐티가 전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띵크 교제하고 큐티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아울리치 팀이 가서 이런 열매를 우리 괴도 있고 또 이게 몇 명이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 만났고 3년 전에 한 형제를 만나 우리들 교회로 인도했고 결혼도 했는데 오직 결혼 조건은 형제가 띵크 양육을 수료하는 것이었대요. 이거 완전히 우리들 교회 교인입니다. 결혼하고 유산도 겪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남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그 직장에서 이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실직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보면은 또 무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과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 간절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를 믿기 어려운 나라에서 교회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구조인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감탄하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울리치 팀의 열매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베트남 한번 갔는데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예배 듣고 세례받고 결혼하고 베트남어로 이게 완전히 또 번역하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우리들 교회 이렇게 선교가 열매를 큐티인의 열매가 작아 보이지만은 이게 성령의 옳은 말씀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옳은 말씀은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성령님이 옳도다 하면 네가 옳도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옳도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와 고침받으라는 간절한 초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령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찬양합니다.